오늘부터 이제 나누는 말씀 이제 베드로 전서를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나눔을 하려고 좀 합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좀 생각을 좀 많이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삶들을 정말 정확하게 보고 같이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던져지는 이야기 하나하나가 정말 생생한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고 또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정말 그 생생한 정말 그 이야기를 다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마음을 좀 갖게 됐는데,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부터 5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 단어 한 단어 빠지지 말고 정말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는 그 생생한 한 가지 이야기를 잘 들어가면서 정말 베드로의 눈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마음을 좀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처음에는 한 4주, 5주 정도 계획을 했는데 아마 좀 더 길게 진행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진행되는 기간 동안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정말 깊이 있게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마음을 갖습니다. 사실 그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 참 베드로가 자신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베드로 전서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베드로가 자신에 대한 얘기보다도 누구에 대한 얘기만 오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만 하더라는 거죠. 사실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은 주로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그 이야기보다도 사실 마음속에 중심이 있는 것이 자기를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을 때가요. 전에 이제 목회를 할 때 가끔 이제 목회자들이 모이는 모임들이 좀 있는데 동문회라든가 목회자 노회 선교회 이렇게 모임들을 하게 되면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강사를 초청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들을 가져요. 그래도 나름 이제 유명한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는데 그 많은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예전에 한국의 대통령이 장로님이 이제 대통령이 되셨을 때 꼭 많은 목사님들이 청와대에 가서 자기가 설교했다는 것을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나 청와대에 가서 설교했어. 그게 한두 분이 아니라 오시는 분들마다 이렇게 청와대에 들어가신 분들이 많은지 가서 꼭 이것을 꼭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도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설교를 했는데 앞에 이제 대통령 부부가 있는데 다 일어서서 무릎 꿇으라고. 무릎 꿇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했더니 두 분이 무릎을 꿇더라. 그러면서 그것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한번 있었는데 사람들이 좀 그렇잖아요. 어떤 얘기를 하면서 자꾸 누구를 드러내고 싶으면 나 이런 사람 알고 있어. 나 이런 사람과 가까이 있고 나 이런 사람은 무릎 꿇게 할 만한 그런 사람이야라는 것을 자꾸만 은연중에 드러내고 싶은 마음 들지 않습니까? 사실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가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가끔 이제 어떤 음식점에 가보면은 음식점에 가보면 이렇게 사진 같은 거 붙여놓는데 이런 사진을 붙여놓더라고. 어떤 연예인이라든가 유명한 정치인이 왔다 가면 사인 받아놓고 딱 붙여놓고 뭘 광고하는 거죠. 우리 음식점은 이런 음식점이야라고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경우도 좀 있는데 사람들이 속성인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만 뭐를 드러내고 싶으면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마음으로 자꾸만 드러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참 할 말이 정말 많았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어떤 제자였습니까? 수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오른팔이었어요. 그야말로 베드로는요. 정말 베드로를 중심으로 어떤 제자들 움직이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베드로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잖아요. 얼마나 할 말이 많았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반석이라는 말은 베드로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름을 정해줬는데 이 반석 위에 너 위에 뭐를 세우겠다라는 거죠? 교회를 이거 도대체 이 말을 누가 받은? 베드로가 받은 거예요. 너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고 가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19절에 말씀해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요? 내게 주리는데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뭐죠? 지금 베드로가 키를 가지고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하늘과 땅이 관통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지금 누구에게 주고 있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얼마나 할 말이 많을까요, 베드로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있었어요. 위대한 역사를 보면서 이것은 정말 구약시대 때부터 예언됐던 성령의 위대한 임재다라는 것을 선언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를 하면서 수천 명의 교회를 몰려들게 만들었던 가장 위대한 사도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였잖아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이 정도 베드로였다고 한다면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너무도 많았을 것 같아요. 내가 왕년에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어. 내가 옛날에 다녔을 때 예수님 나에게 이런 얘기를 했고 나에게 이런 권한을 줬고 내가 이 오순절 때 이런 역할들을 했어라고 하고 싶은 얘기가 얼마나 많았을 거야. 내가 이런 일을 했어. 내가 이런 일들을 이루었어.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베드로 전서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 이야기가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누구에 대한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해요. 어쩌면 1장 1절에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 베드로가 자신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 한마디 짤막한 문장으로 자신에 대한 얘기를 모든 얘기를 다 끝내버립니다. 이 한 가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의 이 이야기가 참 우리 가운데 사실 되게 위대해 보이고 대단해 보여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마음들 같이 못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제 마음 중심 가운데 뭘 드러내려고 하지? 들여다보면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꾸만 뭘 드러내려고 하냐면 나를 드러내고 싶은 그 욕망이 있고요. 우리 교회를, 우리 조직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더 큰 것 같아요. 예수님보다도 우리 시은소교회가 이렇게 특별한 교회야. 우리 시은소교회 멤버들이 이런 멤버들이 있는데 우리 멤버들이 정말 대단하고 좀 위대해. 설교를 하면서도 이 말씀들을 전하면서 나 이런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어. 뭔가 보이지 않게 자꾸만 드러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자신을 많이 드러내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베드로하고 우리하고 왜 이런 차이를 만들어 갔을까요? 우리 속에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 아니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근데 중심에 들어가 보면은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중심에는 내가 있고 우리 교회 조직이 있고 우리 교회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올 현대 교회를 들여다보면서 정말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무시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시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아파하지 않아요. 뭐 때문에 주로 많이 아파하냐면 그것을 전하고 있는 내가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할 때는 너무도 고통스럽고 아픈 거예요. 내가 무시가 될 때 너무도 깊은 상처 때문에 울부짖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사람들로부터 무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파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 우리도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기보다도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중심 가운데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 모습뿐만 아니라 아마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도대체 베드로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하고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왜 다를까요? 어떻게 만났길래 베드로는 자기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 뒤에 꽁꽁 숨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할 수 있는 이 신앙의 고백을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삶을 베드로가 살았을까요? 저는 이 베드로 전설을 통해서 정말 베드로가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요. 베드로가 경험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만남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만들어져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뒤에 꽁꽁 숨어서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낼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눔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인데 이런 표현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무도 잘하는 이야기, 익숙한 얘기예요.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택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너희에게 뭐가 많을지라고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너무 익숙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당시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가 익숙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사말이 있어요. 어떤 단어로 인사를 합니까? 샬롬이라는 인사를 하잖아요. 샬롬이라는 말의 의미는 평강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 가운데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로 말한다고 하면 이거예요. 안녕이란 말도 마찬가지잖아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막 우리도 인사하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너 가운데 행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 가운데 정말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로 좀 인사를 해 나가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이야기가 되게 중요한데 이 베드로는 이 평강이라는 단어 앞에 어떤 단어를 첨가시키냐면 은혜라는 단어를 첨가시키고 있어요. 당시의 사람들은 평강이라는 샬롬이라는 단어만을 사용을 했는데 베드로는 이 은혜라는 단어를 첨가를 시키면서 이 평강이라는 개념을 완벽하게 새롭게 정의하는 이 일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정확히 말한다고 하면 이런 얘기예요. 너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하고 또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생겨나는 새로운 평강이 너희 가운데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베드로가 선언을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1세기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샬롬이라는 인사를 하고 많이 다녔는데 너희가 행복했으면 좋겠어라고 인사를 하고 다니는데 그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뭐 때문에 어떻게 행복해져 가기를 그들은 기대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그 행복이라는 게 어떻게 우리 가운데 주어지죠? 아까 교육부한테 얘기를 해봤더니 먼저 딱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가 많아야지 행복해지죠? 돈이 많아야지 행복해져 가는 것 같아요. 돈이 있어야지 뭐죠? 차도 사고요, 집도 사고요, 뭐 좋은 모든 것을 살 수 있으니까 그것이 행복해져 가니까 너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라고 이게 선언하는 그 이야기 속에 전제되어 있는 마음은 그런 거예요. 너가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해졌으면 좋겠어라는 개념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다르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똑같은 개념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뭔가 안정을 찾아서 너희 가운데 평강이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샬롬이라는 인사를 했던 거였어요. 경제적으로 안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들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로마로부터 식민적으로 지배를 받고 살아갔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은 어떤 마음과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아갔죠. 하루빨리 로마로부터 독립된 평안의 나라를 만들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들은 항상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근데 샬롬이 있기를 원하는데 그 샬롬은 어떤 샬롬이냐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제 완전하게 독립해서 풍성함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어지는 참된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샬롬이라는 인사를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전혀 달라요. 베드로는 그 평강이라는 단어 앞에 어떤 단어를 추가시키냐면 은혜라는 단어를 추가시키더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단어가 여러분 의미가 뭔지 아시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주어지죠? 은혜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너무도 많이 알았잖아요. 은혜는 뭐에 대한 은혜입니까? 죄 사함에 대한 은혜잖아요. 아니 죄 사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평강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만들어지는 평강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지금 본문 속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샬롬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런 샬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주어지는 새로운 관점 속에서 이 평강이 너희 가운데 더욱더 많을지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잘 이해가 되지 않죠.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한번 이 문제를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삶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절대적으로 충성했던 사람이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답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버린다고 하더라도 나는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충성맹세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특별히 얘기를 하죠. 너가 나를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겠다. 베드로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아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나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충성 맹세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도대체 뭐에 대한 충성을 지금 맹세를 하고 있는 걸까요? 어떤 세상을 꿈꾸면서 충성을 맹세를 좀 하고 있었던 걸까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서는 그거 아닐까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안정된 세상을 만들어가 그 속에서 생겨나는 평강을 기대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충성 맹세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충성 맹세가 깨지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거 나는 예수님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한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잡혀 끌려가 십자가의 혁으로 가고 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그대로
부인을 하게 됩니다. 왜 부인을 할까요?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을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평강의 길로 예수님이 걸어가지 않았거든요. 베드로는 실패했어요. 베드로는 혼란스러웠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그 삶에 대한 과정들을 돌아다보면서 자기가 그동안 꿈꾸었던 평강의 개념이 다 무너져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베드로는 혼란스러웠겠죠. 그동안 그가 가지고 있었던 평강의 세상들을 꿈꿔왔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생겨나는 새로운 세상들이 만들어져 간다는 것들이 어렴풋하게 베드로의 눈에 보여져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부인했던 베드로의 마음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 실패했잖아요. 베드로는 다시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올라가죠? 갈릴리로 올라가요. 다시 어부가 돼서 고기를 잡기 시작을 합니다.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기 시작하는데 그때 누가 나타나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느낌이 어떨까요? 여러분 그림이 좀 그려져 갑니까? 실패했던 베드로야. 혼돈 속에서 지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듣긴 들었지만 자신이 평생 추구했던 평강의 개념은 무너져가고 새롭게 뭔가 혼돈된 속에서 정말 실패했던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 상황들이 좀 보여져 가요. 요한복음 한번 같이 한번 봐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고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다. 이 분위기가 좀 느껴지죠. 지금 베드로를 중심으로 사람들은 감히 예수님 앞에 고개도 들 수 없었어요. 이것이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뭔가 침묵 속에서 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시죠? 요한복음 21장에 봐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답변을 하죠?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몇 번 고백을 하게 만들죠. 3번이나 반복을 하게 돼요. 이 3번의 고백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지금 베드로는 그 예수님 앞에 고개를 못 들어요. 왜 못 듭니까? 자기가 뭐를 했기 때문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베드로는 마음이 읽혀졌어요. 지금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고백을 들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나를 3번 부인했던 것이 있었지만 이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이제 내가 너를 용서하고 이해해 준다라는 이야기로 이 고백을 예수님 받으시는 거잖아요. 뭐 고개도 듣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안고 등을 토닥토닥 거려주면서 괜찮다, 내가 다 이해한다, 내가 너를 또 용서해 준다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 상황들을 경험했던 베드로의 마음이요. 고개도 들지 못했던 그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괜찮다라고 등을 두드려주면서 내가 너를 다 용서해 준다는 이 용서의 이 삶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는 새로운 생각들이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동안 그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들었던 그 많은 이야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 회개에 대한 이야기, 뭐 치유에 대한 이야기, 회복에 대한 이야기, 모든 이야기가 굉장히 어떤 게 뭐죠 이렇게 단편적으로 흩어져 있었던 많은 이야기가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던 이 용서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것들이 뭐죠 그 많은 그 흩어져 있는 퍼즐이 딱 맞춰져 가는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자선 맞춰져 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가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려져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그 그려져가는 그 새로운 세상 속에서 주어지는 참된 평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베드로는 깨닫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평강에 대한 이야기를 본문 속에서 얘기를 좀 해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납득이 되지 않았던 새로운 세상 속에서 만들어져가는 그 위대한 일들이 베드로 가운데 만들어져 갔고요. 그것을 통해 주는 참된 은혜의 경험들을 통해서 베드로는 진정한 평강을 경험하기 시작을 했어요. 오늘 보면 1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봐볼까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이 단어가 되게 중요했던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용서를 해주시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단어 한 가지밖에 기억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통해서 이것들이 내 가운데 시련들이 돼가서 죄사함을 받고 주어졌던 참된 새로운 세상들이 눈앞에 보여져 가면서 이 베드로는 은혜라는 단어가 거기서 체험이 됐던 거였어요. 은혜가 체험들이 되니까 그 가운데 새로운 세상이 보이기 시작을 한 거죠. 은혜가 체험들이 되니까 새로운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고 새로운 세상 속에서 만들어져가는 참된 평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베드로는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지금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저는 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게 많아져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해져 가기를 원해요.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나도 1세기 때 사람들처럼 경제적으로 뭔가 정치적으로 안정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려고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정말 지금 정치 체제가 너무도 마음에 들지 않아. 내 마음에 맞지 않은 정치 체제가 뭔가 바뀌기 시작하면 내 가운데 평강이 생겨가겠지. 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겨났는데 이것들만 해결들이 되면 내 가운데 평강이 생겨가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들을 해오진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는 그런 개념 속에 만들어져 갔던 것이 아니라 은혜를 경험함을 통해서 만들어져 갔던 새로운 세상 속에서 만들어져 가는 그 평강을 경험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베드로였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그런 참된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정말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베드로는 더 깊은 이야기를 진행을 해나가는데 그것이 3절의 말씀이에요.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등장이 됩니다. 어떤 단어냐면 거듭남이라는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거듭남이 주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겠죠. 거듭남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말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요?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 나오는 것을 말하는 건가요?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앞부분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도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셨다고 하니까 거듭남이라는 것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그 단어와 연관돼서 이 단어를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죽었다 살아난다는 것은 단순하게 육체적으로 죽었다 살아난다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죽었다는 것은 뭐에 대해서 죽었다는 얘기죠?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죠. 죄로 만들어졌던 그 세상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부활했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살아났다라는 것이 뭔가 죄에 대해서 새롭게 살아났고 이제 우리가 의로운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새롭게 거듭나서 태어났는데 그것을 통해서 누려지는 거죠. 새로운 세상이 열려져 가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는 거잖아요. 사람의 죄악 때문에 세상이 죄악이 되어 버린 거거든요. 사람이 정말 거룩해져 간다고 한다면 새로운 세상들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거듭남의 신비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과거의 죄 때문에 만들어졌던 세상의 종교가 더불어 새롭게 시작되는 거룩한 새로운 세상 앞에 놓여졌다라는 영적인 체험이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 거듭남의 비밀 앞에 동참을 해 나가야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이제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새로운 삶들에 대한 은혜를 우리는 경험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이제는 과거는 죽었고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는 새로운 세상에서 그럴듯한 새로운 행복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요즘 세상을 보면서 많이 안타깝죠. 답답하기도 하고. 요즘의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의 구조는 그렇더라고요. 뭔가 조그만 어떤 일만 만들어져 간다고 하면 그것을 이해하고 격려하고 수용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항상 뭐 하려고 하죠? 싸우려고 하고 먼저 그런 태도를 가지고 막 살아가잖아요. 어떻게 하면 싸울까?
어떻게 사람들을 누를까 이런 사회 구조 속에 살아가는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까? 안 살고 싶습니까? 떠나고 싶어요. 정말 떠나고 싶어요. 맨날 무슨 이야기만 있으면 뭔가 싸우고 갈등하고 투쟁하고 전쟁하고 대응하고 이런 모습들 통해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세상의 구조가 그런 거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대한 종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박근혜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을 못 드려요. 제가 다 기억을 못 하는데 의미는 이런 의미였어요. 한 번 이렇게 집에 있는데 집에 아마 뭐가 고장나서 그 뭔가를 사려고 철물점에 가셨대요. 철물점에 가려고 이제 집에서 조금 한참 내려가서 이제 철물점에 갔는데 이제 물건을 사고 나오려고 하는데 주인이 보더니 이제 우리 박근혜 선생님 몸이 불편하시고 가져가려고 하니까 너무 보기가 좀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 주인이 갑자기 나오더니 자기 차에 태워가지고 우리 성도님을 집에까지 모셔다 드린 거예요. 그냥 그거 하나 샀는데 그리고 모셔다 드린 것뿐만 아니라 그 부품을 가지고 실제 그까지 고쳐주고 돌아왔대요. 이런 사람이 도대체 있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살만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렇게 다툼하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쁜 마음을 가지고 서로 간에 배려하고 격려하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모여지기만 한다고 한다면 정말 세상이 살만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가는 이 거듭남을 통해서 만들어져가는 세상이 그런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남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때문에 이제는 과거와 같은 갈등과 투쟁과 분쟁이 아니라 이제는 그 예쁜 마음들을 나눠가면서 정말 살만한 새로운 세상들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런 세상도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이 우리 가운데 산 소망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게끔 베드로는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이런 세상들이 만들어져 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져 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는 거듭남의 신비로움 속에 동참하게 됐고 거듭남의 신비로움 속에 동참하고 보니까 우리 세상 속에 새로운 세상들이 보여져 가는데 그 세상을 들여다보니까 어떻습니까? 살만한 거예요. 이런 세상이 이루어져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베드로는 그래서 마음속에 이 한 가지 단어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한 분밖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분을 통해서 만들어져 갔던 그 위대한 세상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이 베드로에게 열려져 간 거라는 겁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이 삶에 대한 경험이 우리 가운데 동일한 경험으로 만들어져 가기를 좀 원합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을 단순하게 믿고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거듭남의 신비에 동참하게 되고 그 거듭남의 신비 때문에 만들어져가는 정말 살만 나는 하나님의 정말 신비한 세상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정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계속해서 얘기를 해나가는데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뭐냐면 우리 가운데 새로운 삶들을 만들어 가는데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라고요? 썩지 않고요, 더럽지 않고요, 쇠하지 아니하는 그런 위대한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이게 말이 좀 됩니까? 우리가 뭔데요? 우리가 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새로운 세상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새로운 세상 가운데 정말 위대한 나라의 유업들을 우리에게 다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꿈꾸고 있었던 세상이었어요. 말이 되지 않는데요. 썩지 않아요, 더럽지 않아요, 쇠하지 않아요, 영원한 완전한 나라가 주어진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는 창세기 이야기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 이야기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원래 이게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했어요. 위대하게 창조했어요. 그리고 이 위대한 창조를 다 누구에게 줬습니까?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거예요. 인간이 이것을 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갔잖아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뭐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시켜 줍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위대한 나라를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이 위대한 나라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위대한 나라를 누가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그 나라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한 나라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데 우리와 함께 그 나라를 만들어 가는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 있는데 만들었던 그 모든 나라를 정말 살맛나는 그 위대한 세상을 다 누구에게 주겠다고요?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4절 하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그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거래요. 이 나라가 어디에 간직된 거죠? 하늘에 간직됐대. 하늘에 간직됐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일까요? 멀리 뭔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장소에 간직된 거예요. 약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소중한 하나의 물건이 있으면, 저도 가끔 그래요. 집에 이제 집을 나올 때 집에 뭐 특별한 것이 없으면 그냥 대충 문 닫고 오는데 아주 귀중한 것이 집에 있으면 문을 닫고 한번 꼭 열어봐야 제대로 닫혔는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도 소중하니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죠? 혹시 잃어버지는 않을까? 혹시 누가 훔쳐가지는 않을까? 혹시 이것이 문제가 생겨서 사라지지는 않을까? 근데 하나님 주시는 이 기업, 유업은요, 어디에 간직된 겁니까? 가장 안전한 근거에 간직된 거예요. 사라지지 않아요. 누가 지켜나갑니까? 하나님이 지켜나가요. 그렇게 위대한 나라가 누구도 훔쳐가지 못할 그 위대한 나라가 가장 안전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조금씩 준비가 되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베드로가 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지금 베드로는 그래서 누구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 나라가 하늘에 간직된 그 나라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들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고요. 그것이 내 가운데 주어졌던 이 위대한 축복들을 기억하면서 베드로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분들이 정말 이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일시적인 행복이 있을 수 있죠. 돈이 많으면 일시적으로 우리 가운데 행복이 생겨날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에게 좀 많은 물질적인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가장 근원적인 축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졌던 이 의미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는 행복과 그 평강이요, 단순하게 일시적인 물질적인 축복으로 주어지는 일시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참된 영적인 은혜를 통해서 주어지는 완벽한 평강과 행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6절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살아가다 보면 베드로도 알아요. 뭐가 우리 가운데 생겨나죠? 시련이 생겨나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데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완전하지 않은 불완전한 세상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까? 시련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이 시련 때문에 뭐가 생겨납니까? 우리 가운데? 근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던 것 같아요. 베드로도 시련이 생겨날 때마다 마음속에 뭐가 생겨나는 거죠? 근심이 생겨났겠죠. 그가 고통이 있을 때마다 근심이 생겨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어요. 근데 근심이 생겨나는데 이 근심이라는 게 잠시 있다가 사라져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뭐가 꿈꿔지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다가올 산소망이신 그 새로운 세상 속에 주어지는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이 돼가니까 우리 앞에 있었던 일시적인 시련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그 산소망 때문에 생겨나는 뭐가 생겨나죠? 기쁨이 생겨나는 거예요. 시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분 시련이 있습니까?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상관에서도 분명히 시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련 가운데 여러분 잠시 어려움들이 생겨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뻐할 수 있어요.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져 갔던 위대한 나라가 우리 눈앞에 보이잖아요. 기쁨이 만약에 우리 가운데 기쁨이 사라져 갔다고 한다면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 눈앞에 누가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기쁨이 사라져간 이유는요, 무엇인가 구조적인 문제, 내 환경의 문제 때문에 생겨나는 게 아니고요. 기쁨이 사라져간 이유는 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서 깊이 있게 영적으로 경험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참된 기쁨들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5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느니라고요. 결국은 거듭난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의 보호하심을 체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시련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누가 보호를 해줍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 옆에 누가 계신 거죠? 하나님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겨나는 거예요. 쉽진 않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삶에 대한 길들이 때때로는 고통이 있고 때때로 어려움의 길들이지만 괜찮다라는 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담담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이런 담담들 속에서 만들어지는 참된 기쁨이 경험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던 위대한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 가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살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살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함께 만들어져가는 영적인 체험을 끊임없이 경험하고 살아가야 돼. 이것이 중요한 삶에 대한 키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기억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만들어져가는 참된 축복의 삶들이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회를 하면서 가지고 있는 그 유일한 가장 중요한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경험될 수 있는 은혜를 통해서 주어지는 참된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줄 수는 없지만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놀라운 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